보이지 않네? 아, 점찬씨 들어왔구나. 음, 네, 철력 12년 8월 28일,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의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먼저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엘리사베스 씨 그 일본어 녹화가 지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셋업 좀 해주시고요. 녹화 셋업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요시미 교우고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愛する天の父母様、天地人、誠の皇后様、2024年9月30日、9月も最後の日を迎えました。このようにして、四先生の訓読会に一人一人を呼び集めてくださいまして、こうしてまたいつものように訓読会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幸いを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ます。誠のご父母様に直接喋ってこられたヨン先生に直接指導を受けることのできる私たちは、どれだけ天に愛されているものでありましょうか。その信仰生活の中で培われてきたすべてのそのエキスを私たちに毎日毎日与え、投入してくださるヨン先生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るものでございます。一人一人の親のように愛してくださり、心配してくださり、思ってくださるその心情は私たちに確実に伝わっており、私たちの霊的な成長を本当に助けてくださるものでございます。本当に私たちはこのような恩恵の中でそのような心情を相続して、私たちもまた多くの人々にそのような親の心情を持って使えていくことのできる心情権を相続していきたいと心から願っております。誠のお母様は全世界のすべての重荷を抱えられて、どれほどご心痛の中に夜も眠れないその日々を過ごされていることでしょうか。私たちはあまりにもそのようなご心情から遠く、お母様の重荷を共に背負うにはあまりにも足りないことを知っております。どうか早く成長し、早くお母様に頼っていただけるようなものとなって、天の前に喜びを返していきたいと思う一人一人でございます。今日もまた訓読会を始めてまいりますが、どうぞその一言一句を漏らすことなく、お父様を受け止めながら、霊の糧をいただき、これからまた戦っていくための糧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よう、この場を整備し、清めてくださることを心からお願い申し上げます。足りなき祈りでございますが、始めるにあたり、四国中心家庭、吉見教区の名によりましてご報告申し上げました。아주 요시미 교육고상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기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나오신 분들만 하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자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와사키 게이코상을 모시고 감사 소감을 들어봐도 될까요? 가와사키さん,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の感謝は、ずっと長く入院していた姉妹が、昨日退院したっていうことで、それが一番の感謝です。6月の末に、倒れて、病院に行って、本当に死を宣告された姉妹なんですけど、家族が、光明祈祷、みんなでして、そして、教会のみんなとも光明祈祷して、そして、どんどんと良くなって、そこまでね、ちょっと知訳してから、はい。오늘의 감사는 지난 식구님 친구가 계속 입원을 했었는데 퇴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월 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라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권면 기도를 식구님들 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갔답니다.
음.続いて、はい。私自身が公明基礎とか、あんまり、乗れなかった、相対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姉妹のおかげで、あの、公明基礎とか、あの、自分が、えっと、来年の4月までに、あの、店舗家庭になりたいっていう強い思いを与えてくれた、そういう内容でした。 네, 자기 스스로는 권면기도 그런 것에 뭔가 상대 기준을 맺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 덕분에 뭔가 권면기도를 하는 경험을 받고 상대를 자신도 권면기도를 할 수 있었고 음,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케이코 씨 스스로가 어, 정보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음, 노력하게 음, 되는 음, 기회가 음. 되었습니다. 아, この 욕같다. 姉妹が、とにかく無事に、あの、回復して、体力つけて、という退院してきてくれたことが、今の私の本当の感謝です。以上で 음, す。 그 자매가 체력을 회복하고 이제 퇴원도 하고 일상생활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케이코 씨의 지금의 가장 행복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케이코상. 야,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분을 위해서 호명 기도를 하고, 그 호명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퇴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도 제2의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우리 또 보람 씨가 아마 또 광고도 하겠지만 여기에 화면에 참석하는 생방송으로 참석하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일단은 430가정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각 가정별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적사항,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부부의 사진, 그리고 여러분 자녀님들의 사진, 그 다음에 나이도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에 관계된 인적 사항을 우리 보람씨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질문을 하고 싶거나 어떤 상담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 중에 적당한 시간을 제가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상담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여튼 참 부모님께서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을 정말 잘 하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이 인터넷상으로 연결되는 거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또 솔로몬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분들에게도 제가 빠짐없이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분 더 감사 소감을 모셔보겠습니다. 사치코 유키마치상을 모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えっと、あの、去年、去年、去年先生が、感謝のノートというか、感謝ノートを
作ったらいいってことをナメンジ協会の時に、8月23日に聞いて、で、それから毎日うん、ずっと、最低3個3個から始まって、今、うん、多い時は5個ぐらい書け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う先生通して、感謝のうん、ことを、書くようになってから、もう1年と2ヶ月経って、うん、本当にちょっとずつなんですけど、うん、私の心の中で、うん、本当に人に優しくしてもらったこととか、うん。例えばちっちゃい咲いてる花を見て、神様の愛を感じたりです。ああ、そっか。治とか、薬してからね。治薬してすいから。ません。うん、はい、うん、はい。네, 오늘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이 된 것은, 남양주교회 영회자님 계셨을 때 감사 노트를 만들면 좋다고 했는데요. 작년 8월 23일부터. 그래서 8월 23일부터 1년 2개월 동안 계속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고 왔습니다. 최소 3개 정도의 항목을 쓸 수 있었고, 5개 정도 쓰고 왔는데, 그거를 1년 2개월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그런 뭔가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이 저에게 착하게 해줬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길바닥에 비어있는 꽃을 보고 아름답게 느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はい。そう続いて。いううん、感謝の心が、うん、感謝の心が、なんだっけ、感謝の心を思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自分が、先う生のおかん、げで、本当にうん。感謝しております。あああ、と、고마워。先生、うん、1時間は、運動してるって言ってたうん、ので、自うん、分もこう帰ってきてから、こう、車からちょっと降りたときに、私はうん、5分ぐらいなんですけど、う家の周りん、をちょこちょこっとこう歩いて、うん。少しで 그래。も健康に気をああ、そうでつけすか。ていけるように、少しでもねえねえ。尊敬する先生の、こ真似っつったうん、らあれですけど、うん。できるように、그래。あの、ねえ。頑張っありがとうていきます。ございます。健康でないとあれですから。はい、ああ、頑張りまね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はい、감사합니다。ねえ、ねはい、え。はい。はい。지약お願いします。네,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신감 같은 거를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존경하는 영 선생님이 그 1시간 하루에 최소도 1시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듣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자신은 5분이지만 그래도 5분 운동을 의식하면서 공간도 챙길 수 있게 되었고 뭔가 용 회장님의 하고 있는 일을 따라하도록 음.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훈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그러면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륜한 사랑 관계나 이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룻밤의 풋사랑,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은 어떤 악몽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부모의 프리섹스로 결손 자녀가 태어나도 괜찮습니까? 동성연애, 프리섹스,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난무하는 곳은 참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사탄은 터놓고 술 마셔라,
담배 피워라, 마약을 사용해라, 프리섹스를 즐겨라 하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반대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컨대 전 세계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통일교회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 땅에서 무명의 교회로 출발한 통일교회가 38년 만에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한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가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통일교회를 반대하고 근거 없는 뜬 소문을 퍼뜨리면서 통일교회의 가르침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가는 자들은 절대로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부당한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는 원리가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언제나 먼저 막고 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동성연애라든지 프리섹스라든지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난무하는 곳은 참사랑과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사탄은 터놓고 술 마셔라, 담배 피워라, 마약을 사용해라, 프리섹스를 즐겨라 하면서 선동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탄의 4대 유혹과 무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탄의 4대 유혹과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탄의 4대 유혹과 무기의 첫 번째는 사탄은 언제나 고체에 해당하는 마약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24시간 유혹하며 세뇌를 합니다. 제발 마약해라. 마약을 하면 너는 얼마나 환상적인 줄 아느냐 하면서 마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태국과 같은 나라는 아예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물론 통일가의 식구들은 그런 식구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2세들이라든지 3세들에게도 정말 조심을 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마약을 이용한다는 사실. 마약을 이용해서 우리의 육체를 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고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무기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악은 액체에 해당되는 알코올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술로부터 자유스럽습니까? 술 먹어라. 술 먹고 모든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유혹하면서 술 먹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악은 기체에 해당하는 담배를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담배로부터 자유스럽습니까? 담배 피워라. 스트레스 해소에는 담배 이상 것이 없다. 그렇게 사탄은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이 고체에 해당되는 마약이라든지 액체에 해당되는 술이라든지 기체에 해당되는 담배 아마 대부분 이런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탄은 영적으로 음란을 이용합니다. 음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이용해서 술을 이용해서 담배를 이용해서 결국은 사탄의 목표는 음란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란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까? 사탄은 24시간 우리 청소년들을 세뇌합니다. 섹스해라. 인생은 짧다. 인생은 섹스로 즐기는 거야. 아주 이것이 지금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언제나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접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음란 또 육체적인 음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음란을 극복하려면 영적인 음란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음란 비디오를 본다든지 음란 인터넷과 연결된다든지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30이 돼도 4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이 음란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탄의 4대 유혹과 무기를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4대 유혹과 무기를 극복하려면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씨앗이 되어 가지고 그 씨앗이 성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라. 두 번째는 뭐냐입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인간의 육신은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사탄의 소속이기 때문에. 사탄의 몸이고 사탄의 몸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벨과 의논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4대 유혹과 무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탄이 유혹하는 이 무기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생활 원리입니다. 간접 주관권과 인간의 책임 분담.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리 본문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자리. 사탄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뭐냐 하면 그것은 간접 주관권이에요.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으로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권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어느 한계선까지 반대할 수 있느냐? 원리 결과 주관권 내까지, 다시 말해서 간접 주관권 내까지 책임 분담을 완성하지 못한 그 단계에 있을 때 사탄은 참소하고 간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 결과 주관권, 다시 말해서 간접 주관권입니다. 이 간접 주관권 내를 넘어서자마자 곧 직접 주관권 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직접 주관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 시조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랑권 내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탄은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인간 성장 기간에는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이 있고 직접 주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간접 주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기간이 간접 주관권입니다. 직접 주관권은 인간이 책임을 완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일체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간섭하고 참소할 수 있는 자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에 머무는 기간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책임 분담을 하는 기간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간에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사탄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참소를 할 수 있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을 놓고 자기 소유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받고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직까지 간접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자리는 사탄이가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바라볼 때 사탄이가 나를 참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는 나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간접 주관권 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가 나를 바라볼 때 아무런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나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고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과의 그런 일체 관계를 이루고 있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나는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고 그런 분위기를 나는 만들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개인적으로 책임 분담을 완성하고 완성권에 들어가서 부부로 출발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완성권, 직접 주관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소생기와 장성기 완성것까지는 개인적으로 잘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성 완성을 상해서 잘하고, 그러나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출발하는 자리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주관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권, 직접 주관권의 자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성권,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시작은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직접 주관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직접 주관권은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 타락이라는 것은 간접 주관권을 책임 분담을 통해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성을 완성하고 완성권에 진입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자리는 절대로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간접 주관권은 아담과 해와가 개인적으로 개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장 기관을 통과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직접 주관권의 출발은 절대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자리는 반드시 부부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뭐가 다르냐? 간접 주관권 내의 책임 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라라는 말은 하라는 말을 전제하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럼 직접 주관권은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주관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직접 주관권은 뭐냐?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입장에서 부부가 한 몸, 한 뜻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번식하고 자유스럽게 성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관권의 자리는 반드시 부부로 말미암아 출발한다는 거. 아무리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권을 받을 수 있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창조 5년의 직접 주관권의 자리는 부부로 말미암아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권이 임하는 가정의 부부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자리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면 자기 소유가 없다.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있을 수 없어요.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가 있어요? 아담 해와에게 소유가 있었어요?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혈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대신에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상속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개인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사회인이 공산주의 사인이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저 잘한다고요. 그렇게 국가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계를 몽땅 통째로 바쳤다가 그 다음엔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소유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접 주관권 내에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신은 하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개인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간접 주관권 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랑의 내용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내용을 상속을 받아야 내가 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접 주관권 내에 있는 인간은 아직까지 책임 분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한 모든 것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자신은 하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를 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하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부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이나 재산도 하늘 것이라는 관념이 철두철미해야 간접 주관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랑과 외적인 내용을 다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 반드시 사탄이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접 주관권 내에서는 내 생명이나 내 사랑이나 내 혈통을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사탄의 소유를 주장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소유를 주장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은 모두가 사탄의 소속입니다. 내 생명도 사탄의 생명이고 내 사랑도 사탄 중심한 사랑이고 내 혈통도 거짓 혈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생명과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혈통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 주관권 내에 있는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전히 상속받은 후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사랑을 상속받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늘 앞에 바쳤다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부모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총생축 헌금입니다. 그렇잖아요? 총생축 헌금을 바쳐라. 여러분 총생축 헌금 바쳤습니까? 이 총생축 헌금을 하늘 앞에 바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 앞에 100%다 바쳤다는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로 아마 16,000불 정도 되나요? 그거 아마 여러분 협회 본부에 물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바쳤다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바로 총생축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 분담을 완성하기 전에는 자기 소유라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책임 분담을 완수하기 전에 자기 것을 자꾸 주장하고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탄 중심한 소유권을 하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훈련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11조입니다. 11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는 조건을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11조의 정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11조 정신. 물질도 11조를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버는 돈도 11조를 바쳐야 되고, 내가 나의 24시간에 11조, 최소한 2시간 이상을 하늘 앞에 바쳐야 되고, 이렇게 늘 11조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육된 사람. 이 수육이란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게 육신화되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체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육된 사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에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다음은 계시록 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네,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심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에는 책망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결부해 볼 때 나 개인이 교회요, 가정이 교회이며 사회도 교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의 본문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책망이요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다만 성도들이 모이는 외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사탄과 분리된 곳, 즉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나 개체를 두고 볼 때 교회라는 말은 우리의 생심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성소 생심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만 성도들이 모이는 외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란 사탄과 분립되는 곳, 즉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교회에 오면 중생이 벌어지고 부활이 벌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곳입니다. 개체를 두고 볼 때 교회라는 말은 우리의 생심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자리가 우리의 생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인체의 마음이 생심 아닙니까? 그래서 개체를 두고 볼 때 교회라는 말은 우리의 생심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성소인 생심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머무르는 곳인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심과 가정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제 2025년 4월 13일이 되면 천일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일 성전 하늘 부모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도 이 일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머님도 정말 24시간 이 천일 성전의 완공을 놓고 누구보다도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드리고 계신 분이 어머님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천일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늘 반성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천일 성전을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일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기 전에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천일 성전이 되었는가?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천일 성전이 되었는가? 우리 가정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임할 수 있는 천일 성전의 가정인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천일 성전인가? 천시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께서 천시몬을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시몬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 가서 중심령을 해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천시몬이 되어 있는가? 우리 부부가 정말로 천시몬이 되어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천시몬이 되어 있는가? 그렇잖아요. 내년에 천일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가? 우리 부부가 하늘이 바라볼 때 거룩한 성전인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천일 성전이래 성전을 뭐 하늘 앞에 봉헌하는데 참석해야지.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건물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이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천일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인체의 마음, 생심이 교회라는 거. 우리 부부가 하나 된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거, 거룩한 곳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육된 사람이라는 것은 실체화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우리 개인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7교회는 우리 각 개인의 7가지 유형의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적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심의 수육이 된 사람, 그러니까 실체화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자신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칭찬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수육되었다. 말씀이 실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하늘이 그렇게 기뻐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건 말이에요.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은 다만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인체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서 말씀의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수육된 사람, 말씀이 실체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 말씀의 실체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훈독을 통해서 말씀이 수육될 때까지, 말씀이 실체화될 때까지 우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말씀이 수육된 사람에 대한 칭찬, 말씀이 실체화된 사람에 대한 칭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심에 실체화된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에 실체화되어서 그 심정의 불길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불이 타서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 말씀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뜨거운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과연 내 속에 들어와서 실체화가 되었느냐, 수육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의욕적인가, 말씀과 자신의 심정적 작용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서 역사를 하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심정적인 자아가 찾아졌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심정과 더불어서 실체화되면 그 타오르는 심정의 불길이 넘쳐나서 무엇을 해도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말씀에 불이 타서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맛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귀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말씀이 실체화된 사람은 어떤 불의도 어떤 난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찌까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힘이 되면 어떤 것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정말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과연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실체화가 되었느냐? 만약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실체화되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열정적이어서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들어오는 것 숫자를 내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60명이 넘고 또 녹화된 방송을 본 사람이 150명, 또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봅니다. 그 말씀 듣지 마라 해도 본심이 기뻐하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실체화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말씀의 역사가 벌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중생시키고 부활시키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벌어져요. 병든 자가 병을 고치게 되고 인간관계에 갈등하던 것이 없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나를 말씀으로 감동케 해서 행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늘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과거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가인의 입장에 있는 기성교회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칭찬받는 교회는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가인의 입장에 있었던 즉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영계가 이 교회를 칭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6천년의 원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해서 제자들을 통해 또다시 유대인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이 불신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신했던 유대인들이 뭐냐면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를 놓고 칭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나를 말씀으로 실체화하게 해서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실천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끔 행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가인과 하나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인의 입장에 있는 기성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칭찬받는 교회에는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가인의 입장에 있었던 즉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영계가 이 교회를 칭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6천년의 원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준비된 가인의 무리들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굴복시키는 자를 가장 칭찬하십니다. 가인을 굴복시키는 아벨, 가인의 교회인 기성교회를 굴복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고 칭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고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로 전도를 통해서 많은 가인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길러온 기독교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인을 굴복시키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점. 첫째,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체화하라. 그런 개인을 놓고 그런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두 번째는 가인을 굴복시켜라.
가인을 굴복시키라는 말은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 가인이 굴복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이 길어졌고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늘은 말씀 소감을 우리 미노시마상을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노시마상,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はい。いや、本当に、尊い御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御言葉で一番感動したのは、やっぱりこう自分自身の、家庭が本当に、基本というか、教会となんだっていうことで、今まで、漠然と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本当に自分の家庭をきちっと、本当に誠の愛の神様の御言葉を受肉した、家庭にな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感じました。지약시て ください. 지약시て.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의 기본이 뭔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속이 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年に天一聖殿に本当に入部していくために自分自身が何しなければいけないなと思うと、やっぱり本当にこの家庭をね、本当にこう基本として夫婦が一体、親子が一体、本当にそれを神様の御言葉を中心として、それを本当にこう、今日のように四会長から噛み砕いて御言葉を与えられると、いや、それ本当にそのようになれるかなっていう、ちょっと希望と頑張りたいという思いが湧いてきました。내년에 천일선정 입군식까지 자신의 가정도 하나가 되고 진짜 묵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一つ一つ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리가토고자이마스. 그래서 우리가 천일 성전을 놓고 다들 좀 헌금을 하는데 헌금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천일 성전이 얼마만큼 되어 가느냐. 내 개인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그런 내적인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고 보람씨 광고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아까 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의 이메일에 여러분의 부부 이름과 그리고 자녀 이름 그리고 가족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메일 주소는 아래에 차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람씨, 내일은 그 이제 전체 앞에 뭐냐면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보람씨의 이메일 주소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헌금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우리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줌으로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헌금을 낼 경우 은행 구자를 보내드리겠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누가 한 사람이 모아서 할 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내일 중으로 여러분 앞에 화면으로 띄울 테니까 그 화면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다 함께 공명기도, 호명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스피커 온 해주세요, 여러분. 네,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사 앞에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정말로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 가정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인가?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으시고 Guide and to give us the way to know 원하시는 대로 나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이렇게 아침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be free the heart of we can be your true as true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호코상, 오늘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마음이 좀 그랬죠? 아마 잘 됐으리라고 보고, 우리 한사랑 씨, 문용원 씨 감사하고, 권명자 우리 식구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씨 감사합니다. 요시미 교육과상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나오미상, 찌쭈루상 네, 잘 부탁합니다. 김도수 우리 칠갑산 대사님 감사합니다. 왓사나 사와디카 보람씨 김영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젤락 사와디카 다카시 고다마 부부 감사합니다. 사치코 유키마츠상 또 우리 아오키 후후 감사하고요. 마치야마 사다코상 위파시 사와디카 나린팁 사와디카 예 아치코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히로시마상 감사소감 감사합니다. 마사코 요시자와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찌르타니 후후 감사합니다. 호리끼리상 모두 감사하고요. 네 사또영 촘찬씨 찌르타니 교코상 이시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쿠코상 시온가 이쿠코상 그 다음에 구보상 한효정 효정 고마워 하나코상 그 다음에 테라오 가즈코 구후 감사합니다. 위리 아리캅 그 다음에 우리 미일코 나카노상 감사합니다. 와 교코 토요나가 와 스고이네. 양구 니와씨 감사합니다. 미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호코상 간바테 고다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음에 오노데라상도 나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김주상 장로님 내여분 마니판씨 사카가미상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나연애상 예 건강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